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1절과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길을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모습입니다. 이제 사순절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사순절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네. 그래도 이번에는 좀 늦게 오는 편입니다. 원래 2월 중순경에 보통 시작되는데 3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지지난주에 제가 사순절 사복음서 1독을 표를 다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매일마다 몇 장 표를 올려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사순절 기간에 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3년 동안 그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순절을 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네 가지 모습을 언제나 매일마다 하셨습니다. 언제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금식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매매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역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피곤하고 고단한 몸이지만 저녁에 또 한정한 곳에 기도하시고 때로는 철야 기도하시고 그렇게 3년 동안 공생 기간 동안 언제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기도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에는 예수님 당신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사역, 하나님 놀라운 사역,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는 당신 자도 힘드시니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네 번째 모습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사건이 38가지 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모습만 있지만 나누어 보면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수를 세어보면 38가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건 다 구원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네 가지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먼저 사순절 기간 사복음서를 꼭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장씩 그리고 주일은 예배드려 나오시니까 힘드시니까 1장. 그걸 충분히 하실 수 있죠. 6분만 대답하셨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시면서 금식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식하니까 먹는 것만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끊어야 될 것.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직분자로서 끊어야 될 길 있죠. 하나님만 나만이 알아요. 또 우리 가족도 알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40일 동안만이라도 끊을 거 한번 끊어보세요. 먹는 거, 보는 거,
뭐든 한번 끊어보세요. 그래서 끊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금식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보내시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보세요. 여러분 그 사순절 표에 보면 두 날을 빨간 표시로 해놓으세요. 이게 무슨 날인 줄 아세요? 3월 13일, 4월 10일 유학 도시 선교하는 날이에요. 다른 시간은 몰라도 사순절 기간 이 두 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한번 참여하셔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 힘든 자,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이 유학 도시 선교에 약 한 300명이 와서 우리 선교를 받고 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 과정이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만 해도 우리가 참여하셔서 이렇게 섬김의 자리,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 많습니다. 지금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연락도 드리고, 그리고 섬기 손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주일날 오시면 섬기는 마음으로 한번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멀찍이만 바라보지 마시고 가까이 가셔서 인사도 하시고. 많이 힘드셨죠?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는 분만 만나지 마시고 좀 교회 안에 두루두루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섬기면, 야, 우리 유저연합장로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할렐루야. 정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꼭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교회.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만들어 가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셔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가나안 땅을 좀 보았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오늘 신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된다는 것, 그걸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시작하신지 우리 마태복음부터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일하시는 법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왜 놀라느냐?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시거든요. 좀 아는 일, 좀 할 수 있는 일 좀 하시죠. 그럼 맨날 새로운 일 하면 따라가기 힘듭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근데 내가 하나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보면 늘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생각밖에 너무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누굴 위해서 일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복음서 시작할 때, 사무송을 바라볼 때, 이번 사순절 기간 사무송 복음서를 읽을 때 적어도 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의 이 기록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내는지,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내는지,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보내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면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왜 이 말씀 보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왕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전혀 다른 모습, 로마인들에게 대상해서 보내는데 종으로 오신 섬김의 모습을 기록해 모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들 대상으로 기록했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대상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약한 성경 전체를 결론 짓는 이 요한복음, 대상은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이렇게 말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은밀한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은밀한 진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를 드러내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왜요? 그 이야기하면 그것이 내게 돌아올 때는 그게 동정의 대상뿐만 아니라 아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정말 숨기고 싶은 비밀을 오늘 낱낱이 드러내 놓으세요. 여러분 누군가 내 이야기를 은밀한 얘기를 드러내 놓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만큼 힘들 뿐만 아니라 믿을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힘든 이야기를 드러내 놓습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몰랐는데 참 많이 힘드셨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면 그리고 그 사실을 함께하면 나누면 힘이 되겠죠. 그런데 정말 힘든 이야기를 드러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받는 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야기를 온 세상에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를 비밀을 드러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누굴 대상에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족보를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따집니다. 누구 자손인가? 누구 혈통인가? 그게 되지 않으면 배척합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1절 여기까지만 기록하면 참 좋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았으니 예수라 카리타 이렇게 시작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이 장면은 바로 지금 헤브론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묘가 묻혀 있습니다. 그 헤브론 이스라엘 땅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왜? 이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이 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더라도 이 헤브론의 이 묘지에는 두 문이 있습니다. 한 문은 팔레스타인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한 문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아브라함 묘가 있는데 아브라함 묘도 다 볼 수 없어요. 반만 볼 수 있어요. 이쪽 저쪽. 그렇게 세워진 것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땅을 어떻게 하든 차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소중한 땅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 땅 헤브론을 보면서 그래 이 땅을 이 산지를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을 나가서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 그 후손들이 그 땅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족보 이야기를 그의 형제를 낳고 하면서 자 3절부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헬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솔을 낳고 헤솔은 람을 낳고 살롬은 라합에게서 부하스를 낳고 부하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에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기절초보합니다.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인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남자만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그걸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치부와 같은 그런 대상의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구입니까? 장녀 모습으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 낳은 베레스세라를 낳았잖아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그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 롯은 누구입니까? 모압 지방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바세바, 마태복음 1장에는 바세바라고도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남의 아내 여인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아내를 취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아 아내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장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정말 역사적으로 유대 역사에서 정말 드러낼 줄 못하는 치부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놓았어요.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낳은 자식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낳은 자식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지금 많이 좋았었어요. 지금 그래서 어느 편이든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여전히 이런 것을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부모, 한 아버지, 한 어머니가 다 둘 다 유대인이면 오케이. 자녀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그 낳은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난, 라합을 통해서 난, 룻을 통해서 난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 유대 족보에, 왕의 족보에 이 여인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바세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윗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군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 성군의 이야기를 왜 치부를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해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족보를 보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족보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을 보시는 모든 남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보세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본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이런 여인들이 등장한다면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표정을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저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왜 족보 이야기, 그것도 왕의 족보 이야기를 거기에 여인들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건 세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성경은 진실을 말해주므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기록이 사실 꾸미는 이야기입니까? 실제 일어난 이야기예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분들 왕의 족보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이 이야기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실은 역사적인 진짜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왕의 족보를 따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진실된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됨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왔을까요? 오직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그러면서 세 번째, 죄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고 신앙 성장을 가져옴을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5가지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보면, 다말이 어떻게 해서 이 유다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아니, 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이런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아니, 떠나도 되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남았습니다. 아주 어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혹시 이 다말과 관계있으면 또 셋째 아들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말이 기다려도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장해서 그리고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말이 무엇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다말은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누구입니까? 예리고성의 기생으로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들어보니까 이 옛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상천하지 하나님, 살아역사지 하나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때 듣는 순간에, 그래, 내가 평생을 비록 기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산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정탐은 두면을 환영하고, 그리고 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살롬을 만났잖아요. 그 롯은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 모압 지방에 사는 여인입니다. 이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떠나라. 그때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롯의 유명한 고백,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은 이 롯은 절대적인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바세바는 어떤 여인입니까? 왕의 힘으로, 왕의 권력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체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통해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는 회개하고 그리고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 죽임으로 통합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제시씀 받게 하고 성결케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왕족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아니면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요? 마련이 되나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처녀는 아이를 가지면 제일 먼저 아버지가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 처녀가 잉태됐다고? 이걸 10개월 동안 안고 있다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 여러분, 이 5명의 여인을 바라보면서 지금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믿기만 하면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조사해 올라가면 다윗을 보게 된 다윗의 아들 모습, 마태복음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나단이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솔로몬 나왔으면 누가복음들 솔로몬이라고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가지고 나단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자, 이 말씀을 역대상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스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미알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이 바수아가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바세바의 아들 4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4명이 아니고 5명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단, 솔로몬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바로 나단 이어 그 위는 다윗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다윗은 우리 아내 낳아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슨 사실일까요? 예수님이 오로지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사실이에요. 오직 유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 솔로몬, 나단, 요셉, 마리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아니 요셉과 마리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보세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솔로몬 후손 가운데 요셉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솔로몬의 후손 요셉을 그리고 다윗의 후손 나단의 후손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에 만나게 하십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나사렛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동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족보 이야기 하려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족보 이야기 참 고리타분 이야기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를 왜 마태복음에다 기록했을까요? 왜 누가복음에 또 다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이렇게 예언해 놓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의로운 가지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제사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진의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천년 전에 이사야 선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원래는 이렇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것은 요셉과 관계없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태어남이 성령의 감동으로 죄 없으시고 깨끗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메시아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게 결정적인 사건은 누구에 달렸다고?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삶을 사느냐 죽느냐 결정짓는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보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시려고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시고 끊을 거 끊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섬김의 자리에, 결론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한 영혼 구원에서 한 생명 돌아보는 여러분 사순절 동안 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의 대상이 안 되는 라합, 다말, 룻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대상이 된 거예요. 독생자로서는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다 라합, 룻과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유대인은 족벌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방인들 다 빼고 유대 조금만 기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순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갈 자가 아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거기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올 자가 없느냐,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따라가면 우리는 갈 수 있다. 어디를요? 천국을 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전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근데 내 대신 죽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은 혼탁하고 악한 자들이 함께 있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일어나는데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봐요. 밤새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 왜 주님 바라보지 않고 말씀 바라보지 않아요? 사순절 매년마다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매년마다 있을까요?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 있는 사람 의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그래요. 그 기쁨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보시면서 천국에서 여러분 보시면서
그래, 참 좋다. 참 좋다. 그래, 그래야지. 근데 어디 가 있어, 지금? 왜 거기 있어? 왜 끈을 끊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냐고.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냥 계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 기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갈 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자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처럼 주님 모습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